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은 신약성경 21쪽가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쪽입니다. 그런즉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 속에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마땅히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며 하나님의 명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100배, 60배, 30배라는 올 한 해 표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말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내드리는 말씀 문자는 아침이라는 시간과 카카오톡이라는 하나의 메신저의 제한과 그리고 분량의 제한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께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아침 문자는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주로 선택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사님들이 항상 아침에 격려하는 말씀만 보내길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도전하는 말씀을 보내지만 아무리 도전적인 말씀을 보낸다고 할지언정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제가 아침에 보내기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도 그것보다 낫지만 부담스러운 낀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베드로가 말했던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도 아침 문자로 보내드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문자만 보고 오늘 말씀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문자라는 특별한 그 형식에 그리고 특별한 시간에 제한을 받아서 보내는 게 아침 문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향해서 가감없이 전파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침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뜻과 함께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감없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과 함께 마주쳐야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시는지를 혹은 격려하시는지를 온전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아직 신년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서 도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이제 오늘 예배 이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의 그 책을 들어도 좋지만 시간 없으니까 들을 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직접 눈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와 우리 영혼에게 울려요. 우리 영혼에게 전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십니다. 그 말씀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길지만 설교 말씀 가운데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사단아 너희들이 물러가라 얼마든지 본문이 주어지면 말합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도 저라는 인격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다른 사람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풀어내지 아니한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에 풀어내기 원하시고 내 마음에 직접 부딪혀가길 원하시는 그 시간,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을 귀히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반드시 결실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강제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반드시 하십니다. 종말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하셔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물홍수 심판으로 수많은 사람을 쓸어버렸던 기억도 하나님 말씀에 가감없이 액면 그대로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와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지만은 우리 영혼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끌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주권을 모두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주권을 우리 모두에게 100%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읽는 것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 이 깨닫는다는 말은 원어로 슈니에이스라는 말인데 이 슈니에이스라는 말은 글쎄요, 번역하면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것인데 보통 지식인들은 식자들이나 아니면 생각과 생각, 사상과 사상들이 다 파편화되어서 어떤 사람은 미술로, 어떤 사람은 건축으로, 어떤 사람은 무슨 역사로, 어떤 사람은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따로 놀고 있는데 따로 놀고 분산되었던 이 지식들이 갑자기 어떨 때 하나로 꿰뚫어져요. 그럴 때 지식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희열이 넘치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 구약 말씀이 따로 신약 말씀이 따로 놀기 시작하고 신약도 복음서가 따로 놀고 사도행전 따로 놉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떤 때 구약 말씀하고 신약 말씀이 하나로 모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저자가 쓴 말이 하나로 꿰뚫어질 때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희열이 넘쳐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경험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이 깨닫는 것은 식자들의 깨달음을 넘어갑니다. 자, 그 깨달음은 지성의 깨달음이고 그것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깨닫는다, 슈니에이스라고 이 말을 할 때는 이것은 영혼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지성으로만 생각하면,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야,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어떻게 이거 내가 이 말씀대로 살까? 그냥 그럴 때가 종종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깨닫게 되면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반문하지 않고 영혼이 깨닫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삶의 방향 자체가, 우리 마음의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바뀌게 돼요.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깨달음은 뭡니까? 쉰이 에이스란 말은 원래 쉰은 같다,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스란 말은 두다, 함께 두다는 말이에요. 굳이 해석해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가 어릴 때는 자기 생각이 별로 없지만 학생을 지나고 청년을 지나면 자기 생각이 이제 완고해집니다. 자기 생각이 틀이 딱 잡히죠. 그 생각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자리 한켠에 그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하늘을 문을 열고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를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완전히 지워진다,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어떤 이상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 생각은 다 헛된 거예요. 우리 생각은 다 죄악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만 있지 않죠. 우리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있지만은, 한편에 있지만 그와 같은 비중과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함께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풀어 말하면 우리 영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귀의 영혼, 혹은 이 세상의 육체의 생각, 육체의 영혼, 육체의 영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속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생각이 우리 속에 좌정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함께 두다, 슈니에이스, 깨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깨달음은 지적인 깨달음을 훨씬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 저는 죽여야 된다라고 가편 투표했던, 그리고 예수가 이단이고 이단의 괴수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메섹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눈이 잠깐 3일 동안 멀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무릎을 탁 꿇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이 일이 오히려 자기 인생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일이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시로부터 잡아가두고 죽였던 자가 오히려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기를 시작했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죠. 맞나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죠. 우리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그가 목숨의 위협,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굴복이 되어서 그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가득 차지하고 나니까 그 시로부터
주님을 전파하는 자기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야 내가 주님께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무슨 주님 종이 되겠어. 내가 주님께 정말 믿음 없을 때 믿음이 약할 때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는 내가 무슨 주님께 쓰임 받겠냐 했던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자꾸만 들어갈 텐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에 자기를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좌정하시니까 오히려 지나간 일은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그것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존재라고 자기가 알고서 예수의 영으로 주님을 설교했더니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이후로 베드로 사도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변화를 입는 사람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들이 있죠. 아멘. 그래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60배는 그러면 미진한 사람이냐 30배도 역시 더 미진한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자매? 네. 미진한 것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30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예요. 60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입니다. 100배는 더욱 온전한 열매죠. 그런데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원래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래 처음부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파워풀한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마땅하다, 온당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이 비밀까지 다 계시하신 이후에라도 억지로 우리를 강제하셔서 우리의 허리춤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너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왜 안 맺냐? 막 우리를 쥐고 흔들고 막 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을 전부 다 우리에게 맡겨놓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인생의 절대 주권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몫을 받은 사람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앞에 있는 말씀들이죠. 우리 마음이 못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못된가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집에서 가정에서 성경 읽습니다. 읽지만 그 말씀이 들리긴 안 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람이 이 사람도 읽었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지 않으니 길가에 뿌려진 것 같아서 여러분 길가에 뿌려지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자랄 수 있습니까? 그냥 햇빛에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 말씀이 햇빛에 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안 깨닫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돌밭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지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듣고 즉시 뭐로 받되? 기쁨으로 받아요. 야, 더 나은 사람이죠. 기쁨으로 받을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뿌리가 없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잘하지도 않습니다. 어때요? 근데 이것은 어떤 비유입니까? 환난이나 바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야, 이 참 환난이나 바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옛날처럼 순교회 이런 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경제적인 박해, 우리 삶의 애환의 박해, 말씀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저한테 찾아와서 직접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목사님 같아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말씀이 깨닫고 기뻤지만은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역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집니다. 이거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반복해서 드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변화가 없어요.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깜짝 놀라서 내가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져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길 원합니다 라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니 외양은 잘합니다. 외모는 잘해요. 그래서 기도할 줄도 알고 때로는 전도에 참여할 줄도 알고 찬송할 줄도 알고 교회 행사에 함께할 줄도 알지만 내 영혼이 깨어져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사는 존재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전에는 우리가 이 비유를 읽기를 우리 마음이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요 청년 때 첫 번째 그 한 해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 그때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어떤 그런 문법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법이.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이 말씀을 추앙할 것이다. 제가 믿음 없을 때인데 무슨 말씀을 잡을까 했는데 이렇게 보통은 짧은 구절 한두 구절 잡는데 저는 긴 구절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잡았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역사함을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서 내 영혼에게 자리를 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좋은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좋은 말이죠.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말씀을 자꾸만 너무 좋아하면 현실 신앙생활에서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안 돌아볼 때가 많거든요. 때로. 그렇잖아요. 서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좋은 말도 있고 교회 안 나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교회 나쁜 말 하냐, 좋은 말 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물론 아침 문자 같이 화장실에 걸려있는 많은 문자들 같이, 때로는 어떤 가게들마다 걸려있는 정말 우리에게 축복되는 문자들 같이, 그런 하나님 말씀 같이 좋은 말이 있지만 그 좋은 말로는 아무런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만 자꾸만 먹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원망이 생긴다니까요. 이 말들 안 되네. 이 말들 안 되네. 그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영으로 가득 찼던 처음 태어났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착해 보이든 인정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 모든 사람은 육체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은, 처음 태어난 것밖에 없는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의 영은 또한 육체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기부를 하고 많은 선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의 결국은 육체의 생각으로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영으로 옮겨 오려면 우리 영혼이 깨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강력한 책망의 말씀과 도전의 말씀과 징계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친했던 베드로, 누구보다도 아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베드로의 영혼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변화되어야만, 그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문지가가 돼도 좋습니다라고 했던 다윗의 그 신령과 그 고백이 그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히 그를 향해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때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저도요,
나를 따르라. 그 메시지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못 드렸다니까요. 오후 예배 때 1층에서 넘어져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나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나 못 따라간다 주님. 그런데 그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나 못하겠다는 거. 나 못한다 이거. 때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하나님 말씀이 막 있지만 이 말씀대로 못 살아. 너무 우리가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부담조차 안 느끼려고 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죽어서 영원히 부담 가집니다. 내가 호흡 있고 살아생전에 주님의 도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주님의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명예로운 삶을 살도록 지으신 거예요. 언제 그렇게 허락하셨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락하신 거예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시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깨달아요?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언제 깨닫는 것입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에 서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영혼의 변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있냐고요? 세상 사람 아무도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쳐도 사도 바울이 버티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버티고 서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성경 밖에 기독교사 2000년 동안 수많은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행실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구름같이 허다한 주님의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수많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수많은 선배들이 같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주님 얼굴을 피해서 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재리의 유혹과 염려, 세상의 염려 때문에 목사님이라도 이렇게밖에 못할 거예요 라고 막 생각이 막 굴뚝처럼 우리 목에 꽉 차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이것은 내 영이 하는 말이구나, 육체의 생각이 하는 말이구나 하고 분명히 자기 자신의 존재를 파악을 하고, 지금 들리는 이 말씀은 거룩한 주님의 영이 하신 말씀이다,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거기서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100배의 결실을, 60배의 결실을, 30배의 결실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는요, 마가복음에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30배, 60배, 100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신기하게도 누가복음 8장 8절에는 100배밖에 없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밖에 없습니다.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건대 본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은 100배 결실하는 말씀이에요. 야, 나는 60배 만족할 거야,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도 시골 농사 지어보셨겠지만 10배만 돼도 신의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한다고 해요. 10배. 10배. 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00배로 결실하도록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어떻게 대했든지, 기독교 사회를 보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했든지 묻지 않습니다. 2026년도 한 해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우리 속에 말씀이 살고 말씀에 결실하는 생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상이 뭡니까? 성경 말씀 암송 69절 도전하기. 아멘이죠? 맥체인 성경 읽기로 매일마다 성경을 읽기. 아멘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에 내 생각과 내 삶을 중심으로 말씀을 다 주변적으로 배치해 놓았던 삶이 정반대가 되고, 말씀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이 주변으로 배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중심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건성건성 들리던 말씀이 이제는 영혼 깊이 뿌리 내리고 박혀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무엇이냐? 내 생각과 삶이 언젠가부터 다른 사람에게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선한 간증이 되어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말하기 시작해요. 내 삶을 기쁨으로 다른 사람과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